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성전 앞에 놓여진 무화과 두 광주리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그 두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동봉산란 중이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동봉산란 중이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저 동봉산란은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꿀벌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막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있고, 유튜브에서 양봉업자 유튜브를 들어가서 막 꿀벌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 꿀벌의 세계에는 세 종류의 벌이 그 벌집 안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산란을 하고 그 꿀벌들을 다스리는 여왕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왕벌과 같이 교미를 하는 숫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잡다구리한 일들을 처리하고 실행하는 일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벌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일벌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이 여왕벌을 우리가 잘못 모시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이 여왕벌이 제대로 여왕벌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야,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요즘 산란을 좀 하는 게 시원찮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을 봐라. 지금 이게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우리를 여길로 괜히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고생만 딥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 일벌들 사이에서 한 그 장로급쯤 되는 그 일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불만이 꿀벌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그 여왕벌을 숙청한다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숙청을 하고는 집 밖으로 그 시체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왕벌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왕벌 자리에 올라갈 여왕벌 노릇을 할 일벌을 한 마리 뽑는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일벌이 이제 여왕벌이 되어서 그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몸집도 키우고요. 막 움직임도 여왕벌처럼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일벌인데도 불구하고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벌이 산란을 한다. 그거를 동봉산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냐면, 야, 너희들 이거 잊으면 절대 안 돼. 잊으면 안 되니까 너희 손목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미간에 표로 붙이고 집 문설주와 대문짝에 이 말씀을 새겨 놓아서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벌들이 여왕벌을 숙청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벌 한 마리가 자신의 그 집에 여왕벌 행세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각기 삶의 여왕벌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는 대로 그 삶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세상의 문화를 들여옵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너졌고 기준이 무너졌고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동봉산란이 난 꿀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봉산란이 나면은 제대로 된 산란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력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최후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이 되었고요. 남유다는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2700km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여서 그 2700km를 끌려간 겁니다. 마치 가축이 끌려가듯이, 짐승을 끌고 가듯이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갔겠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바벨론에 도착하면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포로로서 비참한 삶이 이제부터는 시작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비슷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그 일제강점기에 그 탄압과 억압이 가장 극심해진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전국에서 남학생들,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남학생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애들을 잡아가는 거 아니냐, 얘는 너무 앳된 애들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거기는 어릴수록 좋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 남학생들은 다 모여서 어느 한 곳으로 끌려갑니다. 하라는 대로 배에 올라탔고요, 목적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 몸을 맡긴 채로 끌려갑니다. 그 배의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하시마라는 일본 섬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구남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섬입니다. 왜 일본이 어릴수록 좋다고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 구남도 밑에는 석탄 탄광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석탄 캐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작을수록,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기어가듯이 그 갱도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막 비틀어 가면서 곡괭이질을 합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그 일꾼들 사이에 고무줄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를 지탱했다고 하죠. 그 안에는 내부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고요, 그 습도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면서 석탄을 캡니다. 근데 또 곡괭이질을 잘못하면 거기에서 가스가 터져 나오고요, 곡괭이질을 잘못하면 거기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이 열악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16시간까지 일해서 1년에 41만 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캐내었다고 합니다. 이 구남도 탄광에 들어가면은 이런 글씨들이 쓰여져 있대요, 한글로.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그 시간을 보냈으면은,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은 그들이 절규하면서 이런 글씨를 써놨겠어요. 그러면은 일본에 이런 곳이 한 군데뿐이었을까요? 4,300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간 조선인의 숫자만 102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삶, 특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가족이 죽어나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으로 보았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앞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놓여 있는데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광주리에는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죠.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환상에 대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무화과가 등장하자마자 알았을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작했겠죠. 아, 저기 저 극히 좋은 무화과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운 좋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겠구나. 아, 저기 극히 나쁜 저 썩어 문드러진 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맞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집에 남아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 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지, 누가 감사를 품고 있는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물어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저 극히 나쁜 무화과와 같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니, 우리는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희망이랄 게 하나 보이지 않는데 뭐가 복되다고, 그냥 앞으로는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게 불보듯 뻔한데 그게 뭐가 좋다고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반면에 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와 같이 버릴 것이라. 어떻게 잡혀가지 않은 사람, 운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찌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동봉산란의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봉산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꿀벌의 세력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멸망할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업자의 입장에서 그 동봉산란 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꿀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왕벌 노릇을 하는 그 꿀벌을 찾아다가 걔를 죽이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또 다른 꿀벌이 자기가 여왕벌 해보겠다고 나서겠죠. 그러면은 다른 여왕벌을 가져다가 거기에 심어두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또 그 여왕벌을 그들은 숙청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없애면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져다가 다른 벌통 앞에다 가져다 놓고 이 벌들을 탈탈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벌들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비어져 있는 그 기존의 벌통은 갖고 가서 부수든지 불태우든지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집이 없어져서 당황해하고 있는 이 꿀벌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는 어디냐? 우리 집은 어디 갔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이 꿀벌들은 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다른 꿀벌 통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세를 납작 엎드리고 항복의 날갯짓을 하면서 저 좀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이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꿀들을 그 경비병 꿀벌들에게 이렇게 찔러 넣어주면서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납작 엎드려서 항복을 하며 벌통으로 들어간 꿀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산 거예요, 얘네는 이제. 하지만 일부 고개를 아직도 빳빳이 세우고 난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나는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꿀벌 무리들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냥 방황하다가, 세상을 방황하다가 배고파서 죽든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든 그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던 둥지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업적이 있는 그 집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벨론을 통해서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평가받은 것은 그들이 조금 더 착해서, 그들이 조금 더 거룩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한 그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이왕에 살리실 거면 좀 난이도를 조절하셔서 좀 먹고 살기 편한 곳,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곳으로 옮기셔서 살리면 되지, 너무 심한 난이도의 바벨론으로 왜 보내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다시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가사 안에 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우리 손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것들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바로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 땅에 가서 절망을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 삶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래서 그 앞에 항복하고 고개를 납작 엎드린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니야 나는 여전히 그래도 내 삶 내가 개척해 보겠어, 아니 나는 그래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쁜 무화과 같이 되어서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버려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이 비유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이런 평가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어. 너희의 삶이 지금 비록 광야를 지나는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으로 남아있어. 이 약속과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비유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 광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많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너무도 많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시를 읽어드리는데 이 시의 제목이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입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비록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들이 이어졌지만 그 생활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피어 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어두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 속에는 제사를 향한 갈급함,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귀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함께 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대로는 이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만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의 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벨론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극심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이 점차 잦아들어서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겪으시면서 그 광야의 터널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샘솟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는 올라와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을 채울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잊고 지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 줄 제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이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내 영혼이 갈급하니 나에게 오셔서 이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심령으로, 이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